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제 뒤로는 뉴욕 허드슨강 변에 있는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비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시내에 있는 초고층 빌딩들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잘 모였지만 우리들의 삶이 팍팍하고 그리고 불편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승리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1월 23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방송으로 또한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예, 광고의 말씀 지난주와 특별한 것은 없겠고요. 우선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내 자신의 건강을 돌보듯 신앙의 생활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또다시 만나서 예배하면서 건강 회복하여 기쁜 얼굴로 뵙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연락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그런 급한 일이나 좋은 일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워싱턴 노회에 제31회 노회가 또 개회될 텐데요. 제가 노회장으로 있습니다. 잘 또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속에 같이 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죄악을 먹고 마시며 연약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을 우리의 고향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민족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월드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모든 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가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충성하며 헌신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말씀이여 능력의 말씀이여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 너로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시간 드리며 물질 드리며 또한 마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갑니다. 주님, 흡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들이 하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되어 번성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과 감사의 영과 헌신의 영과 충성의 영을 주시어서 주의 복음 위하여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구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의 볼륨을 잠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복음을 조금 올려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9장 1절부터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저갱에서 이제 그 별과 같은 어떤 것들을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에 보면은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은 전갈 황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머리에 왕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긴 여자의 머리처럼 길게 되어 있고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빨과 그 혀는 사자의 입과 같이 날카롭고 그리고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 갑옷처럼 호심경 같은 것이 있고 그 꼬리는 정갈처럼 되어 있어서 정갈이 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다리는 마치 말갈굽처럼 되어 있는데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의 기초에서 인터넷에 있는 그 그림들을 짜맞추기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이 정갈 꼬리 같은 이것으로 사람을 쏴서 5달 동안 그 굉장히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하늘에서 어떤 별과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꼭 그 인격체나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여기서부터 이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 황충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쏘게 되는데 이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있은 후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하면서 금단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 한 음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금단에 설치된 그 모서리에 설치된 돌출부로 힘과 능력,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단 네 뿔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보호와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드리는 제단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심판을 많이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8장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51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것은 선한 천사가 아닌 어떤 악한 천사 또는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어린 양 예수님께서 결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결박된 것을 풀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하기로 작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놓으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 천사들을 풀어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 날, 같은 날, 연, 월, 시, 같은 시간에 순식간에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무려 전 지구의 인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능력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그 이유는 이 그림에 잠깐 보면 이제 많은 무기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개발된 건 오래됐고요. 그 비행기를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으로 사람이 없는데 전파로서 조종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무기를 장착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그런 무인기, 또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한 것을 정찰하는 이런 로봇들, 정찰 로봇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운반하는 그런 포터 로봇들, 그리고 그 외에도 위험한 그런 핵물질이나 그런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또 효과적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로봇들,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리고 이 어려움이 환난과 재난이 진행되어질 때는 훨씬 더 많은 무기가 개발될 겁니다. 더 첨단 무기가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 초음속 로켓 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마하 10, 사람의 음성, 소리 속도보다도 10배나 더 빠른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빵 하고 쏘면 그 총은 예를 들어서 마하 10이라 그러면 총소리를 듣기도 전에 사람이 먼저 죽고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총소리가. 그것처럼 이제 무서운 그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인류 최대의 그런 살인극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순.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탱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병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병대가 2만만이니 정말 그 마병대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 마병대가 한 사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 마병대, 뭐 탱크나 집차나 뭐 이런 것들은 한 사람에 여러 사람 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는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2만만이라고 한다면 2억을 말합니다. 2억 이상의 군대가 모여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각종 장비와 군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여기 보면 호심경이라는 건 방탄 또는 방호 장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기도 하다 할 때 이런 모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자 같기도 하죠. 이런 그런 장갑차나 탱크를 보면. 그리고 로봇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고 유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이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오늘날의 무기들을 보면 탱크를 한번 볼까요? 이 탱크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K9 그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놀랍게도 그 끝에 머리가 뭉툭해져 있죠. 그리고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거기 불빛과 같은 것들을 막 그냥 토해 놓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특별한 모습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탱크의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끝이 뭉툭하죠. 이렇게 뭉툭한 이유는 포탄이 발사하면서 굉장히 강한 열을 발사하기 때문에 포탄을 나가는 순간 이 포탄 끝이 더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이 강한 이 특별한 철로 된 이러한 그 탱크 발사하는 이 끝부분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두껍게 더 강하게 해가지고 뜨거운 열을 견디면서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끝이 뱀 머리처럼 뭉툭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여기서 폭탄이 나가고 막 나가면서 불을 뿜고 그러면서 이것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드시 탱크는 아닐지라도 이보다 더 발전된 무기가 앞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해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이라도 이런 걸 보면 아마 이게 어떤 무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는 그런 표현력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무기가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각종 최첨단 무기로 싸우게 되어지는데 2억의 군대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첨단 무기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미사일을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서 사람들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의 성능을 강하게 해서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인구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 최대의 그러한 말살과 같은 인류가 한꺼번에 죽는 이것도 한날 한시에 같은 시간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총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쏘더라도 한날 한시에 다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서로가 핵무기를 공격을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무기인지 요한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는 이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만 생각했죠. 물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인간 스스로 만든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그리고 EMP 폭탄, 여러 가지 폭탄들이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들이 발사가 한다면 인류 최대의 전쟁, 최대의 살육국에서 서로 공격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말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많이 생산해서 다 비밀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첨단 무기가 총동원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동원될 때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한 것들이죠. 개발한 것들의 그 무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원자폭탄이나 아니면 이거 최첨단 폭탄에서 나오는 그 무기들이 불을 뿜고 화약 성분과 그런 걸로 추진체로 인해서 불을 뿜고 나오게 되죠. 그 불과 함께 연기가 막 터져 나오죠. 그리고 그 성분은 화약 성분인 유황 성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인간 스스로 싸우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시간에 사람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도 이러한 원자 폭탄과 같은 무기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실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 스스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딱 맞는 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핵무기는 지금 약 한 9개 국가에서 우리가 밝혀진 대로 보면 알 수 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세보면 한 9개 국가 정도? 이런 9개 국가 정도가 갖고 있고 비공식으로 더 가질 수 있는 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핵탄두의 숫자는 약 한 2만 기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탄, 수없이 많은 폭탄들이 서로 발사를 하고 공격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 이 재난의 엄청난 인류 최대의 재난 시대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마귀는 전갈 황충을 동원하여서 모든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날에는 악한 마귀를 사용해서 이렇게 악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갈 황충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안 믿는 사람은 공격한 거죠. 그것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사건 후에 또 이와 같이 같은 연월시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이죠. 과거에는 해석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또 엄청난 정갈 황충이 사람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호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의 현 시대의 상황과 비추어 볼 때에 주님의 재림 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말씀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징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난 시대가 있고, 재난이 끝나면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환난을 견디면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과 영원한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창조가 되어지고, 그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계속하여 본격적인 재난이 진행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서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무기 전쟁도 할 수 있고, 경제 전쟁, 질병 통제, 백신 전쟁, 반도체 전쟁, 인터넷 전쟁 등을 펼치면서 지금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코비드-19 이 질병보다도 더 악하고 더 강력한 질병이 이 지구상의 곳곳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는 홍수와 폭설, 가뭄, 흉년으로 식량 전쟁이 펼쳐지고, 1차적으로는 수년간에 걸쳐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는 각종 최첨단 무기가 동원되어서 싸우다가 서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어떤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개발한 어떤 무기를 통하여서 인구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말씀을 차라리 안 보고 싶을 정도로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악한 자들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처음에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죽었죠. 한날 한시에 3분의 1이 죽죠. 합치면 지구 인구 절반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환난 시대에도. 그 환난 당할 때, 재난 시대에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 때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팬데믹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에 시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가는 그때 악한 자는 더 악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